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병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병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액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한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상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나오면 요즘 나오는 메타버스가 생각이 나는데 가상현실을 갖고 성경을 읽을 때 이 모양이 어떠한지를 보면 참 좋을 것 같지만요,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양식을 알려주지만 이 벌살레일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서 이것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알려주어도 만들지 못해요. 오늘 본문은 이 등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히 말하는 그 7 촛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특이점은 이 하나의 정금을 갖고 두들겨서 줄기도 만들고 이 살구꽃 꽃도 만들고 잔도 만들고 꽃받침도 만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흔히 이렇게 말씀을 보면 등대는 무엇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성막에 만들어진 이 등대는 이후에 이 모양을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이죠. 거기에서 그대로 갖고 들어갔는지 새롭게 만들었는지 아무튼 거기에서는 별 차이점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에서 보여지는 이 촛대는 모양을 달리해요. 흔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촛대가 등잔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의 촛대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촛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이 촛대와 동일한 것이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에 이렇게 성소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촛대에 대한 환상을 보거든요. 그 환상을 본 이 등잔은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등잔의 모양과 달라요. 그
스가랴 선지자가 본 등잔은요, 자동입니다. 기름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등잔이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등잔은 수동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저녁마다 불을 피우면서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에스겔 성전에서의 촛대는 등잔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에스겔 성전을 보게 되면 언약궤도 없고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막아놓은 휘장도 없어요. 그리고 등잔도 없고요. 7 촛대죠. 촛대도 없고 또 무엇이 없는가 하면요, 진설병이 없어요. 분향하는 단도 없습니다. 원래는 이 휘장 그 앞쪽에 이 분향하는 단, 향을 피우는 곳을 만들어 두거든요. 그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나무로 만든 진설병을 올리는 그 상뿐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 밖에 나오면 안뜰이 있는데 성전 안뜰에 번제단은 있어요. 그런데 물두멍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처음 시내산에서 모형을 받았잖아요. 받았다면 그 모형대로 계속해서 성전이 똑같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에스겔 성전을 보면 중요한 핵심 부분들이 다 빠져버립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서는 이 건축형으로 만들어지는 성전은 사라진다고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이 언약궤의 확장이 성전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건축형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이 성전 되심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가 되시죠. 이 몸을 성전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등잔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 스가랴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는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의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되게 어려워요. 빨리 읽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등잔이 있으면 위에 이 기름을 담는 그 그릇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관이 나오는 겁니다. 7개가 나오는데 한가운데 하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7개가 나오고 이 기름이 자동적으로 공급되어서 등잔에 불이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좌우편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가 기름을 공급해요. 전자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묻죠. 물을 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변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전은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은 누가 봐도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진 성전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두 감람나무가 기름 부은 자 둘인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인데 이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신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보여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등잔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성전 완성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빛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등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등잔이 되시지요. 놀라운 것은요, 빛 대신 예수님을 누가 죽이느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렇게 죽임을 당한 분이 성전을 만드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주가 되셔서 성전을 완성하신 겁니다. 빛을 누가 제거했는가? 등을 누가 제거했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드리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오직 말씀 중심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이 빛을 제거해버리죠. 그러면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촛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성경이 꼼꼼하게 설명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믿기 쉬울지 모르지만 성경을 받지 않고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다 가짜가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꼼꼼하게 기록되었으면 제대로 읽고 이해해서 받아들여서 믿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악마적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을 받지 아니하면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고백을 못해요.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여기에 7별과 7촛대가 나와요. 그 7별은 7교회에 파송된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야, 교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파견되어 있으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원히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만은 구원될 거라는 것을 무너뜨리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자기 구원에 빠져있는 자들은 결코 주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만드신 새로운 이스라엘은 피를 자랑하는, 피를 증거하는 어린 양의 피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참된 이스라엘이죠.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여기에 보면 7별의 비밀과, 무슨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뭔가 이상하죠? 7별을 오른손에 잡고 계신 분이 7 촛대 사이로 지나다니십니다. 7 촛대는 교회라 했잖아요. 7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7 교회가 7 촛대니까 우리는 7 촛대와 교회를 일원화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7 촛대와 7 교회를 분리시켜버립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만드신 그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하다면 이 교회는 처음 행위죠. 처음 사랑. 십자가의 용서함이 덮쳐버린 그 사랑만이 유지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피를 자랑하는 교회로서의 모습과 동시에 피를 자랑하지 않는 교회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제거시킨다라는 그러한 기능을 교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피의 능력이 그 속에서 작동하면서 피가 그 속에 증거되어진다면 그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피가 없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러니 이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다 악마입니다. 악마. 내가 다니는 교회, 이곳이 주님이 영원히 세우신 이 촛대를 옮기지 않는 교회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주장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다 악마의 교회예요.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나 어느 교회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 교회가 있나요? 지금 7 촛대를 이렇게 옮겨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교회여야 되죠. 그 피를 증거하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이라고 하면 신천지가 생각나죠. 이 두 증인을 두 목자로 이렇게 말하면서 이 두 목자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상세하게 듣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 이런 헛소리를 내뱉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두 증인의 모습을 보면 구약적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엘리야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모세의 모습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들이 능력을 행하는데 이 구약적 표현이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이들의 능력은 십자가와 함께 고난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아무런 이 사도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이 능력이에요.
세상의 만물의 찍기처럼 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하나도 안 맞아요. 문자적으로 보는 순간 악마의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부활에 참여하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스란히 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할 때는 이들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혔거든요. 너희들은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그의 용서함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 가고 용서함에 들어가면 천국에 가는데 그것이 너희의 결정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들이 괴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악하다라고 하셨죠. 그러니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인간들이 제거해버리죠. 그래서 이들이 두 정인입니다. 이 두 정인의 모습은 십자가의 정인이고요. 그러면 왜 두 정인이냐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 자신을 증거하니까 네 증거가 참되지 못하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증거하는 분이 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내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겁니다. 율법에 근거하면 두 사람의 증거에 의하면 이 판단은 참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참된 재판이 되고 참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왜 두 정인인가? 이 세상은 불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인들이기 때문에 두 정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도들이나 베드로나 이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누가 증거해도 항상 그 증거는 두 정인으로서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이 세상은 불심판받아 마땅하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 세상은 불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그 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이 두 정인이 증거하는 이 세상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죽은 자리를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예수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정인이 예수님 속에 기록되죠. 예수님에게 기록된 이들이 십자가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이제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주되심의 능력에 의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께서 강팍해 한 자들은 진노로 저주로 지옥을 보내시는 그 능력이 이 세상에 고스란히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정인으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고 외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이 땅 사람들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일찌감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제거시켜버린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합류하게 하셔서 나의 정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정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서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십자가만 담대히 자랑하며 증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